고린도전서 13장. 일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성경 전체의 진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하자면 사랑이에요. 세 계명은 사랑.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사랑이 아니고 믿음. 이렇게 산을 움직이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거기다 생각하면서 두 번만 더 읽겠어요. 1절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능력이 있어요.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자력이 큰 그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 쇠덩어리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확 하면 쇠가루들이 쫙 들려붙잖아요, 그죠? 쫙 딸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팍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못 튕겨져 나가요. 못 튕겨져 나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꽉 잡혀 있는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요. 잡는 그 자력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팍 끌어당겨서 못 나가게 만드는 그게 있는데, 오늘 다룰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걸로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자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그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호위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그 능력이 있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서요. 그럼 아유 나는 지옥 갈 사람이요. 그 말하고 똑같아. 믿으세요. 그럼 아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 그럼 아 목사님 나는 소속이 지옥이요. 그 얘기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력이 쇠를 땡기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내 새끼들을 끌어당기고 막 그게 막 땡겨버리면요 교통사고가 나도 튕겨나가던 자식이 팍 붙잡혀가지고 탁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게 차는 막 폐차가 돼도 아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비싼 자전거 타고 가다가 SM5를 그냥 역주행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앞에 다 잘라지고 그냥 그 SM5 그 견적이 얼마 나왔어요? 거의 600 나와서 580인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은 기스만 조금 났어. 기스만 조금 나고 자전거는 완전히 앞에 다 이렇게 아작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 580만 원 되는 그 돈을 또 어떻게 또 다 해결하셨대? 생활보험 들은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생활보험 들어오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 자부담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자부담은 20만 원 하니까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580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 앞이 누렇더라고 이게. 580만 원 이거 어디서 이걸 땡기나 이제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생활보험 들어놓은 거를 이렇게 예? 운전자 보험이에요? 아무튼 보험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은 거가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험 들어놓는 건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예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정도 사고면 사람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튕겨들어가는 걸 휘어잡습니다. 보호합니다. 마치 자석의 자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튕겨나간 쇠를 딱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아까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 자석 덩어리 같은 존귀한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튕겨져 못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못 나가. 이게 땡기는 힘이 세가지고. 네.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 상관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요. 난 믿음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일 수 있고 무지한 말일 수 있고.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거냐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거냐가 생명과 평안이냐 사망이냐를 결정짓는다고요. 하나님 왜 그랬대? 왜 그랬대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그래놓고 나서 왜 하나님한테 왜 그래? 아니 자기가 육의 생각을 해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놓고 왜 하나님한테 그랬냐고 따지고 막 삿대질하고 왜 그랬는데? 자기가 육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삽시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돼요. 2020년 전무한 부흥의 해예요. 후문은 아니요. 왜냐하면 후년은 더 잘 될 거니까. 막 점점 잘 될 거니까 우리는 계속 전무한 부흥의 길을 가게 돼. 신기록을 계속 세워가는데.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라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렌,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말로는 풍요로운, 꽉 찬, 막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 그치, 만배 축복.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기도 하고 생각의 결과로 생명과 평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온 게 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 6장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둘 수도 있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상속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쪽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측정 가능해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견고해져 가는 믿음도 있고요, 파괴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견고해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이,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에이, 백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지. 그래, 돈이 없어서 참 걱정이겠다, 이해한다 그랬어요? 백이 없어서 그렇지,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그 다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굶어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헐벗을 생각하지 마세요. 틀렸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요. 우리 아버지가 안 굶겨요. 우리 아버지가 헐벗게 안 해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이고, 그거를 진짜 그럴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게 이제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다. 큰 믿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전진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그 군대가 다 일사불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온 우주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가 지탱이 되어지고 움직이고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믿음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뭐 불이 떨어지고 뜨거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게 아니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세요. 토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렇게 큰 so great 엄청나게 큰 그런 의미의 헬라어. so great faith 엄청나게 큰 믿음, 영어로는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전 좀 우리 지구촌 사람들 보면서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야,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 될 거냐 작은 믿음이 될 거냐는 뭐냐 하면 무엇이 결정하면 말씀이 결정해.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말씀을 실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믿음이 되기도 하고 작은 믿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이 되기로 하면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로 하고 정말 큰 믿음이다라는 그 반열에 서기로 하면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이는 맨날 설거지할 때 이거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 빨래 이거 저기 할 때도 이게 말씀 틀어놓고 이거 막. 가끔은 제가 부끄러워요. 목사보다 네가 낫다. 속으로. 목사인 나보다 당신이 낫네. 어떻게든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감탄할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마귀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죽는다는 얘기 들으면요, 죽을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살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기적의 얘기를 들으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안 되는 얘기 들으면요, 안 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브라함이요,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잿덩이가 돼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운다. 왜?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이루실 줄로 확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죽어서 불에 태웠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예? 김명래 입사님 태웠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다 찢어 죽여가지고 장대에 불을 다 태웠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 자식이.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제 가운데서 죽은 자는 다 일으키실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기 전에도 자기 남자 생명 끝난 거야. 자기 아내도 여자 생명 끝난 거야. 도저히 자식을 낳을 단계가 아니지. 끝났어요 이제. 남자 생명 끝나고 여자 생명 끝냈어요. 그걸 알았어 자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했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에요. 2020년 얼마나 무슨 상황이 좋길래 전무한 부흥이 있고 무슨 계속 잘 될 거고 무슨 올해 대박이고 완전 정신병자요.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도 돼.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그렇지. reason, 이성적으로 판단할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 하나님 없으면 뭐 정신병자들이 왜 나와서 지금 여기서 좀 쉬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지금 얼마나 돼가지고 진짜 이 나라가 이민갈 생각을 하고 좀, 야, 니들 영어 좀 잘해봐, 좀. 응? 니들 덕 좀 보자, 좀. 아무래도 불안해, 대한민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요새. 근데 우리는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렸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니까,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다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다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잘 되는데?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어디 무슨 어디 바이어랑 연결해서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나윤 씨는 있잖아요. 엄마 덕분에 살아 지금. 그게 몰라. 근데 지가 달려서 그런 줄 알아. 재수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진짜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섭시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양실래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이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 똑같은 말인가? 아니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니 여기 와서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 동네 안 왔으면 지금 막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막 심각한 문이다 지금 내가. 그 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케네스 긴이 그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치유되고 그러니까
밖에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막 거기 어젯밤에 케네스 에긴 목사가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에 병자들 많이 고쳤다니까 케네스 화를 내는 거야. 왜 거짓말하냐고. 왜 내가 언제 고쳤냐고. 하나님이 고쳤지. 맞잖아요. 언제 케네스 에긴이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하나님이 고쳤지 왜 내가 고쳤냐 이거야. 왜 거짓말하냐 이거야.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니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그 은총, 그 축복, 이 세상을 상속받는 그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야.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야. 어떤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르고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고 나이 늙도록 175세가 될 때까지 막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막 상속 남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야베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수고, 고통, 아픔, 슬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나의 지경을 빗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그 믿음대로. 박우영 집사님이 눈 밖에서 벗어났어. 잘 될 사람이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끝내주게 잘 될 거예요. 예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똥줄 타지 말라고. 기가 막히게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좀 격한 언어가 나갈 때는 상태가 그러니까 격한 언어가 나가는 거지, 목사가 또 품몇 똥줄이 뭐냐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지만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절대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가고 그냥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세월호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 바다 위에 배가 깨지는 파선, 깨진 배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 바다 위에 배가 깨져서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막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깨져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 있는 사람 보면 막 제가 막 가슴이 그냥 먹먹해져요. 목사님이 그렇게 똑바로 좀 하지 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대.
그럼 뭐 예수님이 못해서 뭐 가룟 유다가 그랬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2020년에) 저는 최고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산업교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마음껏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믿지 않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한다. 탄식. 그들이 믿지 않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주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와. 믿음이 없으면 산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산을 움직여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돼가지고 제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 나갈 때까지 아프지 말자고. 이게 뭐 온라인으로라도 이 설교 듣는 당신도 제발 아프지 말자고. 가난하지 말자고. 원수마귀에게 눌리지 말자고요. 이 세상을 상속받자고요. 로마서 4장에 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그 후손들도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니까. 주눅 들지 말고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못 튕겨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반열에 못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려 그러면요, 그 자력으로 튕겨 나가려 이렇게 했다가 자력이 흘러가지고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 튕길 거라면 안돼. 아니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 여기 나오는데 믿음은 그런 거다. 믿음의 힘은 그런 거다. 아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합시다.